내가 문제 있는 이대로, 힘든 이대로, 아픈 이대로, 우울한 이대로 막 공황장애가 있고, 자식은 말을 안 듣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가족 친지들 때문에 힘든 이대로 사실은 나의 본성에서는, 본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정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선에서는요, 조금 이제 적극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도 스님은 촉목보리라고 했습니다. 눈에 접촉되는 것, 눈으로 보아서 접촉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보리, 즉 깨달음이다.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두두물물, 만물이 전부 다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또 임재 스님은 이것을 입처계진이라고 했어요.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다. 참된 법이 드러난 자리다. 100% 법이 드러나 있는 자리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참된 진실의 자리다. 그러니 수처작주이니 입처계진해라.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주인공이 되어라. 너가 바로 너의 삶의 100% 주인공이다. 개구로 찰 필요가 없다. 마조 스님은 입처직진이라고 해서 서 있는 그 자리가 곧바로 참된 진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걸 이제 대승불교 경전에서 보면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법, 즉 모든 것들, 모든 것은 그대로 실상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투성이라고 여겼는데 내 인생이, 내 삶이 문제투성이라고 여겼던 이 삶이 그대로 제법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법화경의 사구계를 보면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쉽게 풀어 해설하면 제법은 일체 모든 것은 본래로 정멸상이다. 정멸, 완전히 고요한 정멸, 열반, 해탈의 자리다. 바로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부처의 자리다 이 소리예요. 이 정멸상임을, 지금 이대로가 부처라는 이 사실을 행할 수 있다면, 불자가 행할 수 있다면 곧바로 내세 득작불, 바로 부처를 증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진실의 자리라는 촉목보리고 입처계진이고 수처작주라는 그 진실을 실천하는 것, 이제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잘 살아왔어, 못 살아왔어.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어. 내 인생에 이건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저건 없어져야 돼. 나는 지금 문제가 많아.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괴로울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대로가 부처다. 다만 내가 허망한 망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취사 간택심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진실을 믿지 않고 눈앞에 탁 드러나 있는 당처라고 표현되는, 목전의 당처라고 표현되는 이 눈앞의 진실을 믿지 않고, 생각 이전 자리를 믿지 않고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 첫 번째 자리의 진실을 믿지 않고 생각이라는, 망상이라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그걸 쫓아가며 살아왔다 보니까 괴로웠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도를 실천하려면 내 인생에 이건 있어야 돼 하고 집착했던 것을 멈추면 되고요. 이거는 나쁜 거니까 버려야 돼, 미워해야 돼, 내가 도망쳐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 생각을 그저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멈추는 것은 하는 것이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즉 취해왔던 것, 버려왔던 것, 그건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게 지금 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걸 갖고 싶은데 이걸 가지려고 취하려고 애쓰면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지고 막 몸에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또 이미
나타나 있는 상황을 내가 버리려고 애쓰고 밀쳐내려고 애쓰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아주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취하는 것도 힘들고 버리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해오며 살았단 말이죠. 이거 유의조작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업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업이라는 것은 유의업이라거든요. 유의라는 것은 뭔가 함이 있다 이 소리예요. 애써서 노력해야만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아이들은 그러죠.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던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도 사회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친구들에게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야만 해. 있는 그대로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는 100% 진실이야. 완전히 사랑받을 만해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왜?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괴로워질 것 같으니까. 진실은 유의 조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위법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과 좀 거꾸로 가는 말처럼 들리죠. 부처님 말씀은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말처럼 들립니다. 언뜻 보면 세상에서는 다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하던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되면, 집착 없이 하게 되면 집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열정과 에너지와 뭔가 막 삶에 뭐랄까 요즘 말로 파이팅이 넘치게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에너지를 100% 완전히 100% 마음을 쓰면서 살게 돼요. 완전 연소하면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에너지가 바닥치는 일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 없다. 저도 그래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이 이러이러한 원고를 몇 월 며칠까지 언제까지 써주세요. 좀 잘 써주세요. 그러면 이 부담이 돼서 잘 안 써져요. 근데 제가 문득 뭔가 어떤 하나의 영감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문득 이걸 책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판기 위에 손을 올려놨을 뿐인데 제 기억에 그래요. 며칠이 지났어요. 거의 밤낮 그냥 계속 오로지 그 한 생각에 그냥 딱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을 지나고 났더니 책에 한 권 써졌더라고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잠을 몇 시간 안 잤는데 졸린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노력하거나 애썼느냐? 전혀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막 전적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았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판기 위에 손이 춤추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할 때는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정과 에너지가 이렇게 막 나도 모르는 무언가의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각이랄까?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사실은 잘하려고 기를 쓰면 잘해지지 않아요. 릴렉스 할 때, 이완할 때, 턱 내맡길 때, 그때 무위로서 유의 조작하려 하지 않을 때 진짜 잘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불이중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힌트. 불이중도는 불이법이잖아요.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지금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나는 지금은 아주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문제 없는 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나는 중생이라 부처를 향해 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없고 문제투성이인 내가 저 완벽한 부처를 향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 가는 방법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유의 조작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죠. 노력해야 되고 지쳐 쓰러집니다. 삶이 투쟁의 장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건 이법이죠. 둘로 나누는 분별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했고 불이중도라고 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죠. 여기가 바로 진실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던 추구심을 멈추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던 것을 멈추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올 때 추구심을 놓아버렸을 때 그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고만 살면 세상이 발전하느냐? 뭐 온갖 얘기들을 해요. 그 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 자기다운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 열정에 넘치는 삶을 하는 법 없이 놀랍게 어마어마한 성취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대기업 같은 데서 직원들 뽑을 때도 창의력이 있고 자기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자기다운 놀라운 창의성, 창발성 이런 게 생겨나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서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애플이니 구글이니 뭐 이런 회사에서 명상실을 만들고 명상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릴렉스 되고 명상 상태가 되고 이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성취가 없을 것 같고 결과가 없을 것 같은데 더 큰 창의성과 창발성과 놀라운 어떤 깨어남, 놀라운 성취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마음공부 명상을 너도 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꾸 돌고 있어요.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불이중도를 실천하려면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도하게 취하려 하지도 말고 과도하게 버리지도 말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제 오케이, 그게 불이중도입니다. 그럼 난 그걸 실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스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집착을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지금 남은 시간에 핵심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방법. 우리는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 불교에서 불이중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게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수행법이냐를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염불해라, 독경해라, 진언을 다란일 염송해라, 온만이 번매음을 해라, 광명진언이 좋다, 좌선을 해라, 좌선도 가나선이 좋다, 묵조선이 좋다, 윗바사나가 좋다, 경행도 하고 온갖 수행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도 수신교를 한번 읽다 보니까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도에 이르는 길은 1000가지가 넘지만 그 모든 방법은 전부 다 지관으로 귀일한다. 중도로 귀일한다. 불이중도 이 한 법으로 귀일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불이중도에 올바른 안목이 있다면 한 생각 돌이켜서 이건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지 몸으로 갈고 닦는 공부가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 몸으로 무조건 오래 좌선해야만 이게 되느냐 하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다. 마음 자세. 마음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이 마음 공부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마음으로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의 분별심이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문제 양산 공장이었어요. 우리 머리는, 분별심은. 그걸 멈추면 됩니다.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지잖아요. 멈추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라고 했죠. 총목볼이라고 했고 입처개진이라고 했고 제법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진실이고 지금 내가 바로 부처이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대로가 완전한 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을 진실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실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생각으로 해석해서, 생각이라는 색안경으로 해석해서 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대로를 이대로 받아들여주고 이대로 허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이 이미 허용되고 있잖아요. 나는 괴롭다. 괴로움이 이미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괴로움을 없애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믿어서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괴로움과 싸워 이기기 위해 투쟁합니다.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게 이 수행을 하면 괴로움이 없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수행을 유의 조작으로 해왔단 말이죠. 그건 진정한 수행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가 있고 여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건 둘로 나누는 이법의 방식이기 때문에 불이 중도의 길이 아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 속으로 100% 뛰어드는 겁니다. 괴로워해 주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 괴로움을 해결할 거야, 이것은 수행이 아니고요. 회광반조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수행을 통해 괴로움을 없애야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했어요. 그런데 탁 문득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문득 돌이켜서 어떻게 접근이 완전 뒤바뀌는 거죠.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 것은 괴로움으로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문제로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총목보리로서 진실로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로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삶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왜 여러분이라는 이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의 존재, 하나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으로 피어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대로일 때 가장 완전한 부처예요. 발 아래 있는 꽃다지가 나도 장미꽃처럼 강렬하고 화사한 꽃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평생. 꽃다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장미가 못 될 거예요. 평생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겁니다. 문득 꽃다지가 지금 이대로를 허용하게 됐을 때 나는 이렇게 볼품없는 꽃다지로서 완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꽃다지의 삶을 살겠어 라고 받아들여 줄 때 그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때 꽃다지인 채로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문제를 온전히 완전하게 허용되었을 때 그때 불의중도가 실천이 되고 그때 문제 있는 삶이라는 그 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였구나라는 그 허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문제가 곧 답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답으로서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문제를 거부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인생 전체가 그 문제와 싸우는 삶, 투쟁하는 삶 그걸로서 점철이 되어서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지고 막 넉다운이 돼버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삶은 아름답고도 완전합니다. 놀랍게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사실은 불교에 유희삼매라는 말이 있어요. 유희, 놀듯이 삶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삶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본질이지 불안하고 괴롭고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삶이라는 이 놀라운 법계 실상의 진실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한 회 촬영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곧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거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참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조금 방법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